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5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요야김 통치 4년 BC 605년으로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해가 이 해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순환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구하여 말합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23년 동안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이 해는 에레미야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때가 BC 627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적에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이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호소를 합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계속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이 우상 숭배 결국은 폐역의 길로 갔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받는 그런 의미에서 내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들으셔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사방 많은 나라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끔찍한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복케 하되. 이제 7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또 그 제약으로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나라의 공의의 잣대를 세울 때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유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이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고레스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진노의 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이 진노의 잔, 이것을 마시는 자는 여기서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진노의 잔을 마시고 술 취한 듯 비틀거리는 이미지, 심판을 여기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상태에 대한 상징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첫 번째는 유다, 이스라엘이고 이 진노의 잔을 받아서 이제 그 일대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고 저주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쭉 이제 열방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왕 바로 모든 잡족 이렇게 또 표현되는데 이것은 바로 너고를 가리킵니다. 주변 나라들을 부추겨서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였던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더단과 데마와 부스와 틀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강야에 가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은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셋사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제 이 심판들이 주변 열방들에게 쭉 이어지는 나라들을 여기서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셋사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셋사강은 이제 세계의 모든 열국들 다음으로 잔을 마시게 될 최후의 왕이 셋삭입니다. 이 셋삭은 바벨론에 대한 히브리어의 알파벳 절차의 이치를 뒤에서부터 세워 만들어진 암호와 같은 명칭으로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술 취한 상태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을 마신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아무리 그들이 거절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고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첫 번째 파멸의 대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열방이야
더할 나위 없이 다 심판을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목소리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부르짖고 천둥 속에서 목소리를 발하시고 폭풍중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나라에서 나라로 이 재앙이 이를 것이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것이 이게 불어난다. 퍼져나간다.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이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엽섭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살육을 당한 자들의 이 묘사입니다. 그들은 이제 파멸되는데 이들의 파멸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항폐케 될 것이다. 항폐로 인하여 그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울부짖는 너희 목자들아 예처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죄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한 날과 헛됨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부서진 그릇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금세 파멸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항폐케 함이로다. 목자들 다 항폐케 하겠다. 그들의 초장 다 항폐케 하겠다. 목장들이 다 적막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영고로다. 풀을 뜯는 목장, 목축들이 모두 약탈자의 손에 넘어가서 철저히 유린되고 항폐될 것이다. 그 지역에 거하는 이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불타는 진노의 칼 앞에 항무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와 바벨론의 임할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들으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느부갓네살 원년 BC 605년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23년을 예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서, 여호야김 세 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거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멸망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했는데 이 70년 동안 이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온갖 저주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신 하나님은 또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또 심판을 하시게 되고요. 15절부터 38절까지는 열방 그 주의 나라들이 심판을 당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잔을 들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열방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고 그 이어서 열방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은 전 우주적 성격으로 지금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열방들에게 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지도자들이 철저히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세계 모든 열방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분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또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만유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이들이 그것을 충족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인간에게 회개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셔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진노 주기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따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 형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될 때 이 땅은 평화의 땅이 되고 이 땅은 빛이 비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땅이 점점 어두워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질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